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성탄의 기쁜 날이 밝아왔습니다. 예수 탄생을 기뻐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영광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의 뉘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5장, 새 찬송가도 125장입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에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놓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주님께.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19번 새성경책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 새 찬송가도 126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선교사로 나가 계셨다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잠깐 국내에 계시는 우리 구민규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낳으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 너를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구민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의지하는 자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2023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주일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기쁨 중에 나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또 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평화 없는 세상에 화평의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깊은 어둠 가운데 세상의 한 줄이 빛이 되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된 성탄절을 허락하사 다 같이 모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또 깨닫고 또 하나님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보배함을 열어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해를 또 한 주를 돌아보며 저희의 부끄러운 결실로 인하여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2024년에는 이 땅에 또 저희 반석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성된 종으로 주신 은혜와 달란트를 갑절로 남기게 하시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악한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비방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적인 가난과 영적 기근에서 이 나라의 민족을 건져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잘되고 평등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추운 겨울 추위에 떠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따뜻하고 풍성한 이 겨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반석교회를 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가득한 욕심과 죄로 세상에는 마음의 병을 앓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지칠 대로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는 또 교회와 또 우리 되기 원합니다. 절망뿐이 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케하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바라보며 거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두영 목사님 위에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치유와 회복과 역사가 일어나며 또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은 마태복음 2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 좋은 꿈 꾸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성탄의 날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날이죠. 또 드리는 예배죠. 여러분 기쁘십니까? 속에서부터 이 예배만으로도 막 기쁨이 올라오십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사실 어제죠. 24일 성탄 전야가 되면 제가 청년 시절에는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죠. 뭐 성탄 준비하고 성극 준비하고 또 뭐 꾸미고 이렇게 하면서 또 그날은 밤 늦게까지 지내고 또 새벽송을 돌려고 준비했다가 이제 새벽이 되면 그 교회 성도님들 집 앞에 가서 예수 탄생 소식에 노래를 불러드리고 또 사탕도 받고 초코파이도 받고 이래서 돌아와서 또 나눠서 먹고 이렇게 오늘 또 이 성탄 예배를 맞이했던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납니다. 지금은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경험들을 체험하기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새벽송을 도는 교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전통이 있고 또 바꿔야 될 전통이 있는데 우리가 지킬 건 잘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가장 기뻐하고 기뻐하십니까? 아마 개인마다 다 다르실 것 같아요. 그러나 아마도 대부분은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딱 이루어졌을 때, 딱 나타났을 때 가장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이상형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했는데 딱 만나서 한눈에 딱 반했어요. 내 이상형이에요. 그랬을 때 기쁘고 또 그런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전달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막 속 타고 애타다가 온갖 마음이 들면서 있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내가 다가가서 내 마음을 전하고 했을 때 드디어 그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나의 이 사랑을 애타는 마음을 받아줬을 때 그때의 기쁨, 그 감격, 아마 그런 가장 큰 기쁨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간절히 원하는 대학교, 가고 싶은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이나 꼭 가고 싶었던 직장에 당신은 합격입니다. 취직이 되었다는 소식을 딱 접했을 때도 너무나 기쁠 거예요. 아파트 막 이렇게 좋은 마음에 드는 아파트 내가 써서 넣었는데 딱 축하합니다. 당첨됐습니다. 했을 때도 아마 너무 기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첫 아이가 생겼다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와 또 이후에 탄생했다는 아기가 잘 건강하게 나왔다는 소식을 들렸을 때도 아주 기쁠 거예요. 가장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잊지 못하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내 속으로 가장 원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대체적으로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이 내 마음이 깊숙이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기쁨의 소식을 또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애할 때의 그 설레임과 기쁨이 지금도 1년 살아도 3년 살아도 5년 살아도 10년 살아도 또 그 이상 되었는데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서 내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딱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딱 등록했을 때 돈을 다 지불했을 때의 그 기쁨이 여러분 1년 살아도 2년 살아도 10년 살아도 계속 됩니까?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을 하고 원하는 기업에 취직을 했다고 해도 그 기쁜 소식들이 기쁜 마음이 얼마나 갑니까? 얼마 가지 않아도 이 회사 그냥 집어치고 싶다. 이 학교 내가 괜히 왔네. 전공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진 않는가요? 그래서 자신 있게 우리가 무엇이 가장 기쁘다 잘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소망과 기쁨은 진짜 내가 내 영혼이 바라는 소망과 기쁨으로 인도하는 그림자들이에요. 그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본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진한 그림자라도 햇볕이 사라지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해가 떴을 때 잠시 나타났는가 하면 해가 지면 또 사라지는 것이 그림자죠. 그 그림자는 본체를 포기하는 역할을 할 뿐이기 때문에 진짜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 살면서 그것이 마냥 진짜인 것처럼 쫓아다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우리의 이 영이 가장 소망하고 기다리는 기쁨의 소식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부족을 채워줄, 나의 이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나를 기쁘게 해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사까지 됐는데 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방 박사는 성탄 카드나 연극에 자주 등장합니다. 낙타를 타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들이 상상이 되시죠? 당시에 동방이라고 하면 메디아나 어디 페르시아 정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와도 2달, 3달은 좋게 걸릴 거예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없을 때니까.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의 기록이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누가복음에서는 천사들에게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탄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배한 장면입니다. 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아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 탄생의 징조를 별을 보고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따라온 것입니다. 별의 인도함을 받고 온 것입니다. 먼 데서 오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집에 계실 때 엎드려 경배를 드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연극을 보는 것과 같이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별을 보고 구원해 주실 왕이 탄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을 보고 그 먼 길을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께 경배하고 내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사업이 성공하게 하게 해주세요. 자식들이 건강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런 것을 해달라고, 저런 것을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처럼 일주일 동안 내 일로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완전히 잊어버리지는 않았죠. 잠깐 알았죠. 기억했죠. 토요일이나 주일날 잠깐 생각했거나 또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보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소망이 더 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먼 길을 와서는 잠깐 동안 예수를 뵙고 최고의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사랑과 존경을 다해서 아기를 향해 왕에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엎드려 절합니다. 이들은 이미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사람들입니다. 이 속에 이미 주님이 계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행위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는 최고의 보물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자신을 드린 거예요. 구세주인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물을 드렸으니까 무엇인가 받아야 되지 않나? 뭐 주시지 않나? 바라고 그리고 또 받아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큰 복을 받았다든지 문제가 해결되었다든지 무엇을 바랬다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사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도 왔던 것처럼 길고 긴 여행이고 피곤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예배는 너무 짧았어요. 예수님을 본 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얼굴만 뵀습니다. 그냥 악이에요. 당연히 악이니까 수고했습니다. 말씀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그럼 그들이 돌아가는 길은 너무 허무할까요? 실망일까요? 아니면 기쁨과 능력이 충만할까요?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실망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기쁘십니까? 그거는 순전히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즉 동방박사는 이미 아기 예수를 뵙고 경배하기 전부터 이 속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배자예요. 벌써 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구세주를 향한 그런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로부터 무엇을 받아서 무엇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 우리의 구원자를 만나는 그 자체가 설레임이요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무엇하러 왔습니까? 주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뭘 원하러 오셨나요? 구하러 오셨나요? 받으려고 오셨나요? 해결 받으려고 오셨나요? 이들이 왜 이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속 깊은 곳, 내 영혼이 가장 소망하고 바라던 일,
바로 그것, 구원자를 만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듯이 예물을 드리듯이 우리도 예배 순서에 따라서 경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예물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서 무엇을 얻느냐와 같습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인 힐러리 클린턴, 국방장관이었었죠. 그가 고교 시절에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교회 전도사님이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다른 애들과 강단에 올라가 인사하고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목사님의 연설과 악수를 통해서 다 그렇게 상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받는 유익의 정도는 본인에게 달렸어요. 힐러리 클린턴처럼 전과 같을 수 없는 감동을 받고 깨닫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예전과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날마다 가장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형통하고 좋은 일들만, 대박나는 일들만 생겨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반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마음 아픈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손해를 보는 일들이 생겨도 역시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으로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 이렇게 가장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신앙 훈련을 시키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훈련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훈련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감격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뛰기도 하면서 완전한 영원한 기쁨을 얻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물론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동방박사들은 지식적, 감정적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이에요. 연설도 악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문이 열리고 또 그 영혼과 연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이 접점으로 영적인 세계를 만나려고 온 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과정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을 재현합니다. 모두 필요해요. 설교자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영원한 세상으로 이어져야지만 됩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이 육적인 감정과 지식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구세주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으로 만나야 돼요. 사람이 돈이 없거나 몸이 약해서 불행한 것으로 알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깊은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예요. 악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착하게 살고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도 잘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설교 때마다 말씀대로 살라고 순종하며 살라고
그렇게 하고 또 믿음으로 바르게 살라고 해서 듣고 나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던가요? 은혜인가 11월 25일입니다. 인꼬 부부로 유명해서 함께 시집도 낸 모병원 원장 부인이 폭력배요 살인미수로 고함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30살이나 어린 내연녀와 휴가를 즐기고 나오다가 뒤따라간 부인과 공항에서 이렇게 마주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너무 화가 나서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인을 보고 흥분한 남편이 말리는 것보다 경찰을 불렀습니다. 이럴 때 부인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감정일까? 남편만 의지하고 사업을 일으켰고 탈세 혐의도 자기가 짐을 짊어지고 또 집행유예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다른 여자를 위해서 자기에게 하는 행동을 경험하고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삶이고 인간은 이처럼 약합니다. 또 악하기도 합니다. 자기 삶도 마음도 내 생각대로 잘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잘 안 되는 겁니다. 잘 되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저는 운동하려는 마음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매일 운동해야지 마음 먹는데 잘 안 돼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나옵니다. 남자는 없이 여자만 놓고 살기등등합니다. 모두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던져서 쳐 죽이려는 거예요. 예수께 처분을 묻자 대답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아무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감동적인 장면이죠. 당연히 잘못을 뉘우치죠. 그럼 이제 새 사람이 된 건가요? 그런 행동을 완전히 끊었을까요? 나오진 않지만 우리의 경험으로 봐서는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뉘우쳐도 다시 욕망이 일어나면 감당하지 못해요. 도박 내가 절대 안 하겠습니다. 손 하나 자르겠습니다. 그런데 속에서 욕망이 일어나면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남은 한 팔로 하게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하고 부모 공경해야 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하는 것 다 압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서 가족 사랑하고 돈 벌어야죠. 그러나 그럴 힘이 없는 겁니다. 결심해도 내가 실행할 능력이 힘이 없는 게 나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이 인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또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나는 안 그래 하실 수 있지만 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해도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50보, 100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행한다고 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달라집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한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받으니까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듣고 죄가 사해집니다. 근본이 바뀝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악한 생각, 엄난한 마음이 생기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사마리아 땅에 사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한 남자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편을 무려 한두 명이 아니라 5이나 바꾸고 지금 6째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온 동네에 소문이 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다른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제일 더운 한낮에 아무도 오지 않을 때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왔습니다. 이 왔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만났습니다. 만난 후에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들은 후에 마을로 달려갑니다. 피했던 사람들에게 달려가요. 그리고 힘껏 외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졌습니다. 창피함이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렐루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동이는 아주 소중합니다. 그런데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갑니다. 그만큼 주체하지 못했다는 거죠. 가장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며 비웃던 사람들을 피해 다녔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말합니다. 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하잖아요. 드러내는 것이죠.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분을 속이기 위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죄사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보라. 나처럼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게 살아온 인생도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들도 와서 예수를 만나보시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제 자신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면서 달라지는 걸 경험했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한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았을 때도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사마리아 우물가를 찾아왔던 그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뭐 환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날 동방박사들이 경험했던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것처럼 저도 그날 너무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밤의 일이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 마음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저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박사들이 예수를 경배합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는 별게 아닙니다. 최고로 약한 인간의 모습인 아기가 눈앞에 있습니다. 누가 이 연약한 아기를 나를 구원해 줄 구세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돌봐줘야 될 아기예요. 그냥 육체의 눈과 마음으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시간은 영적입니다. 잠시 만났어요. 그러나 잠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영원입니다. 영원으로 이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육이 영의 세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났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죽었던 영이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은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이 예배는 새로운 세계, 영의 세계를 만나는 그 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참석하십시오. 그렇게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배도 육의 예배로 마치고 만다면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 또한 육적인 복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냥 육으로 오셔도 하나님께서 육의 복을 주셔요. 돈도 벌게 해주시고 뭐 해결해 주시고 건강도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고 말면 안 되는 거예요. 그치고 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육으로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영으로 드리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박사들이 왜 그 먼 길을 와야만 했습니까? 비즈니스를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실력을 보여주려고, 나 박사입니다, 실력을 보여주려고, 인정받으려고 왔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온 세상에 내려고 왔나요? 수천 킬로를 걸어서 단지 한 가지 목적으로 옵니다. 새로 나신 구세주이신 왕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왕을 만나기 전에는 찾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반드시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고 또 찾아 별의 인도함을 찾고 또 따라가고 또 묻기도 하고 그렇게 왕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만난 뒤에는 돌아가는 거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왕을 만났으니까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만나기 전에 내가 아닙니다.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천사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영적인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과 같아요. 전혀 다른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왕의 모습은 아니지만 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전히 죄인과 같지만 나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의인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왕을 만난 박사들은 만났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배압을 열어서 선물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최상의 가장 비싼 보물들입니다. 헤로드 왕에게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에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께 드립니다. 그 만남을 최상의 것으로 인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헌금을 준비해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액수 상관없어요. 가장 귀한 마음을 담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향유병을 깨트려서 주님 발에 부어드린 여인도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귀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머리 굴려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 이 돈을 드리면 내 좀 용돈이 부족한데 이 돈을 드리면 뭐 사지를 못하는데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은혜가 더 크고 넘치기 때문에 계산할 겨를이 없어요. 계산할 생각도 안 나요. 나의 것이지만 주님 것으로 믿고 귀한 것을 그냥 다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삽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장사꾼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고 만족해합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얼마가 남을까 이런 계산 안 해요. 다 팔아서 살 만큼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10여 년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호주로 이민 온 그런 분의 간증입니다. 그가 살던 곳에는 교회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이 싱가포르입니다. 그러나 500km 정도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매주일 6시간을 운전해서 새벽 5시에서 출발해야 그 예배 시간에 도착해야 된대요. 그래서 매주일 6시간을 운전해서 온다고 그래요. 운전을 하면서 아침을 먹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들어오면 지쳐서 쓰러질 지경인데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조시는 분 계시죠? 그냥 피곤해서 딴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이 감격입니다. 모든 말씀이 감동 이상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영적인 권세를 받습니다. 그 힘으로
다시 그 먼 길을 돌아가서 한 주간 살아갈 능력을 받고 갔기 때문에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는 크게 사업도 번성해서 호주로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받느냐가 예배를 다르게 합니다. 이제는 예배를 영적 수준으로 높여서 예배를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드릴 수가 있고 영원으로 연결되어 질 뿐만 아니라 영원을 얻게 되며 또는 온 우주를 얻는 기쁨으로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박사들은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림이 만났다는 증거예요. 이미 오랜 시간 드려왔어요. 그들은 정성도 드렸습니다. 봉사도 드렸습니다. 영으로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6시간 운전하는 사람은 이미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경건이 망가지지 않도록 정성을 다합니다. 예물과 헌신의 자세가 곧 영적 기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이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삶 하루하루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하루 따고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자기 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 때에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세 번째, 영적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동그라미를 크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 옆에 한쪽에는 끝없는 선을 쭉 그려보세요. 그리고 동그라미를 선에게 접근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만나게 하세요. 이게 예배입니다. 동그라미는 육신적인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선은 영원입니다. 둘이서 만나는 이 접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육신이며 동시에 영원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너무 신비로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면서 나는 이제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고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지고 만들어집니다. 영혼 속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전과 후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며 믿음으로만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도 그래서 영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번 드렸을 때도 이런 경험이 있지만 한 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방해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별다른 감동을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세계 곳곳에는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고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과연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과 우리는 같은 마음일까요? 그들은 너무도 간절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예배에도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참 신자라면 이 한 번의 예배만으로도 영원과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요. 수천 년의 시간 차이가 있어도 우리도 동방 박사들과 함께 육신이 되어 오신 영원한 존재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성탄의 예배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영원으로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영으로 살고 이끌림을 받는 인생은 어떤 어려움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부족함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보리떡 몇 개로 수천 명을 먹입니다. 음식이 바닥난 잔칫집에 포도주가 공급됩니다. 영원한 존재가 되었어요.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예배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영의 삶을 기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만난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원으로 인도하셔서 날마다 가장 기뻐하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장 크게 기뻐하며 또 기뻐하며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영원한 세상으로 이어졌음을 믿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115장, 새 찬송가도 115장입니다.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의 예물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세상으로 연결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날마다 인도하시고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어제 말씀드렸지만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이제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31일 날 이제 마지막 날이죠. 주일 날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오전 예배는 주일 예배로 드리고 오후 11시 30분부터 송구 영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기도 해 드리겠습니다. 또 새해 소망 또 잘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때에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귀한 또 예물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09장, 새 찬송가도 109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악의 잘도 잔다 악이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꾸러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죄악의 모든 문제의 모든 얽매임의 그러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결해 주신 구주를 바라보며 믿고 따르게 하시고 또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까지 받았사오니 누리게 하시고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서울중앙선회위에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 되십시오. 감사합니다.